우리 인간을 일러서 사회적 동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요. 사람은 혼자서 성장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사회 문화를 만들고 그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찾는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이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 하나로 딱 잘 묘사하고 있는 표현을 꼽으라고 한다면 종종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자.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다. 사람은 혼자 서 있을 수가 없다. 반드시 기댈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의지할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버팀목이 필요하다. 나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이지요.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하다. 사람인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일러서 사회적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공동체를 움직이는 기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움직이는 동력들이 있습니다. 작용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생각을 주고받습니다. 말을 주고받습니다.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일을 주고받습니다. 돈을 주고받습니다. 음식을 주고받습니다. 물건을 주고받습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요체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도 바로 이 같은 원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서는 이 같은 인간적 상호성 혹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내용들로 많이 나오는데 그 같은 사회성과 공동체성 그리고 사회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라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건면합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건면합니다. 저 사람이 이 사람을 건면합니다. 한쪽만 건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은 일방적으로 건면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인입니다. 서로 건면합니다. 그리하여 서로 덕을 세웁니다.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지요. 어려운 말로. 그런데 이 같은 상호작용,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합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랑합니다. 이쪽이 저쪽을 사랑합니다. 저쪽은 이쪽을 사랑합니다. 이 집사님은 저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저 집사님은 이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장로님들은 우리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깁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또 사랑합니다.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생명을 걸다시피 하며 사랑합니다. 성도님들도 목회자들을 존중하며 그 위치와 역할을 인정하며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 주고 잘 받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어 주고 예의를 갖추어 받는 것입니다. 간혹시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고 나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은 누구한테 보내신 거지?
물론 제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뜬금없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고병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와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는 격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불려질 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완전히 틀리다는 얘기인 거 있지요. 제 멘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 카드를 보내셨는데 그럴 때마다 꼭 제게 이런 표현으로 안부를 여쭈셨습니다. 존경하는 고병호 목사님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훨씬 더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세계적인 목사님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지성과 인격이 저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아들뻘 받게 되지 않는 존경받을 거리라고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항상 제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카드를 보내실 때 존경하는 고병호 목사님께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덕이 제게 큰 교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뻘 받게 되지 않지만 그 같은 인사말을 통하여 저를 동력자로 인식하시고 또 저의 사역을 응원하시는 그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잘 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의를 갖추어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그 드리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귀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몇 사람이 올려서 식사를 합니다. 냅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냅킨을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분들에게 냅킨을 드립니다. 냅킨을 드릴 때 쑥 뽑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과 쑥 뽑아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드리는 것과 격이 다르다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냅킨을 주는 것과 주지 않는 것, 냅킨을 주되 그냥 쑥 뽑아서 주는 것과 고이 접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완전히 격이 다르다는 사실 알 수가 있는 거 있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되 잘 줘야 됩니다. 예의를 갖추어 줘야 됩니다. 정말로 정성, 내 마음을 모아서 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덕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도 받는 것입니다. 잘 받아야 됩니다. 예의를 갖추어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 자녀에게 과자를 줍니다. 그러면 모든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가르치는 게 있지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아야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야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부모인 거 있지요. 공손하게 받아야지, 감사합니다고 말해야지. 그렇게 가르칠 줄은 알면서 정작 본인들은 받을 때 아무렇게나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뭐 이런 걸 주지? 이런 식의 마음의 말들을 툭툭 내뱉으면서 받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잘 주는 것만큼이나 잘 받는 것도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품격과 인격을 드러내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왜 잘 받지를 못할까? 아니, 받는 것의 가치를 왜 모를까? 왜 귀하게 받지 않을까? 왜 퉁명스럽게 받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오던데요.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사랑하라고만 가르쳤지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은 것이 문제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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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십시오. 이 같은 가르침은 정말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 때, 누군가가 섬길 때, 누군가가 베풀 때에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모두어서 주시는 분의 그 정성을 생각해서 잘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잘 받는 것도 사랑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베푸는 것 중요합니다. 베품을 받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여하튼 주되 잘 줍니다. 받되 잘 받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주고 잘 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잘 주고 그리고 가르침을 잘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한 일련의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조금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수리아를 거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기 위하여 에베소로 함께 갔던 브리스길라 부부, 전에 말씀을 나누었죠.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지 않고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그때에 아볼로라고 하는 설교자가 에베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와 지성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2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변이 좋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하는 데 능숙한 훈련을 받은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나오지요. 성경에 대한 그냥 알량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고 넓습니다. 그야말로 성경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25절 보시겠습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조금 더 의미를 해석을 해드리면은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그가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2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담대히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28절 말씀에도 담대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침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거침없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찬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그런 사람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아볼로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왔대. 소문이 퍼져나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데 설교에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사도 바울은 떠나서나 여전히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은혜를 받았겠지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중에 요가 하나 문제가 있구나. 아볼로의 설교의 문제점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세례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볼로가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완전히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25절 말씀에 24절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것과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는 성경에 능통하게 되면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하기에 마련인데 그것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아볼로는 성경에 대하여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의 정수를 정확하게 완전하게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영향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잘못된 설교로 인하여 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운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복음에 따라 세운 에베소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브리스길라 부부가 딱 알게 됩니다. 큰일 났다.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브리스길라 부부가 설교자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배운 복음의 정수에 대하여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신의 집으로 조용히 데려가서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아볼로의 설교를 저격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그의 설교의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아볼로 목사님, 그 설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런데 왜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당신은 아무래도 언변에 능숙한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능통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볼로 목사님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대해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볼로의 설교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고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살짝 몰래 아볼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좀 만나지요.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산이 큰 거지요. 그 내용이 26절 말씀에 나오는 거이지 않습니까? 데리고 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중하게 그의 입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의 위신을 생각하고 아볼로 목사님이 갖고 있는 역할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아볼로 목사님에게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로운 태도를 브리스길라 부부가 취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신들이 아는 지식을 발판으로 하여 공개적으로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를 저격했다고 한다면, 공격했다고 한다면, 잘못을 지적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큰 상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너무 상처가 커서 목회를 그만두었을 가능성도 높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파가 나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 반드시 파가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 목사님을 지지하는 파와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야말로 사탄은 그 같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너무너무 지혜롭게 아볼로를 살짝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복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잘 가르쳤습니다. 지혜롭게 가르쳤습니다. 정중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아볼로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알고 계시죠? 31절이지 않습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옳고 그름에 대하여 말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라이트, 권리가 나한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말하는 것이 대상이 되는 상대방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옳은 바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덕이 되는지 덕이 되지 않는지를 살피는 것이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옳고 그름을 알지만 그것을 따지고 말하는 이 같은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살핀다는 얘기이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로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부부의 그 가르침,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게 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언변이 능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과 논쟁해도 절대로 뒤지지 않을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성경의 지식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볼로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에 대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언변이 좋은 사람, 성경에 능통한 사람, 복음을 열심히 전한, 담대하게 전한 그 같은 진술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잘 아시겠지만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 누군가의 가르침을 듣고 누군가의 조언을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누군가의 가르침, 누군가의 조언과 누군가의 충고를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바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설교자로서 참 설교하기가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할 때입니다. 참 힘듭니다. 그 다음에 신학을 놓은 분들이에요. 아니면 신학에 물을 조금이라도 먹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분들입니다.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이해의 측면에서 설교를 평가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못됐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저게 아닌데. 그래서 뭐냐면 설교를 듣다가 핸드폰을 보면서 검색을 해요.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자기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내용이 나오면은 그거를 막 올바른지 그것에 대하여 막 자료를 찾아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보여요. 불행한 일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볼로가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놀랍게도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부부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반박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 부부가 가르치는 내용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놓을 겁니다. 아굴라 형제님, 브리스길라 자매님, 제게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잘못 가르치게 되면 이분들의 영혼이 다 잘못되는 건데 큰일 날 뻔했네요. 그것을 바로 잡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가르침을 제가 마음에 잘 새기고 앞으로 목회하고 설교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볼로의 그릇이 그랬습니다. 이 아볼로의 그릇은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그릇의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에 농통한 사람이었지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그릇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아볼로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많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아.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지요. 눈에 보이는 빙산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지 않는 물속에 있는 빙산의 크기는 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이 방대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우물한 개구리에 지나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아닐 수가 있어. 더 있어. 더 배워야 돼. 더 배우고 더 많이 알아야 돼.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1000만분의 1도 제대로 나는 모르고 있어. 이런 겸손함이, 그리고 자신보다도 남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바로 아볼로에게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뒤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일러서 기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들을 기 있는 자. 기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은 아니에요. 기가 있으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을 기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일러서 기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들도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일 속이 상하고 답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뭔가를 자식들에게 그 자녀들을 생각해서 뭔가를 가르치면은, 예, 아버지 어머니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제가 알겠습니다. 그 가르침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를 가르치면은 엄마 아빠가 뭘 안다고 그래? 시대가 달라졌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인생을 오래 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더 좋을 텐데, 복이 될 텐데, 성공할 텐데,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가르치면 자녀들이, 예, 엄마 아빠 저는 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에 순종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잔소리로 치부해버리는 자식들을 보면 속이 상하지 않으신가요? 잔소리를 잔소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잔소리는 잔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잔소리에서도 교훈을 얻습니다. 잔소리를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잔소리는 잔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이 되는 거 있지요. 아무리 좋은 교훈을 얘기해도 잔소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교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잔소리로 끝나고 마는 거 있지요. 교훈이 되기 위해서는 교훈을 받는 사람이 그 교훈을 교훈으로 받아들일 때 교훈이 되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빙산의 일각만 알고 있을 뿐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깊게 들을 수 있는 이 같은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부부의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달게 받아들인 증거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가야라는 표현이 오지요. 아가야의 중심 도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가야의 중심 도시는 고린도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의 가르침을 받고 난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청을 합니다. 제가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응원합니다.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힘있게 효과적으로 전했는지 보여주는 단서가 27절 끝부분에 나오지요. 그 끝부분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성도들에게 교회에 큰 유익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지요. 2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를 대적하고 그를 해방을 놓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담대하게 강하게 그들과의 논쟁에서 신학 논쟁에서 신학적인 논쟁에서 이김으로 복음을 전했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요. 19장 1절 보시겠습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고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아볼로 이름이 굉장히 비중 있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아볼로파입니다. 재미있지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와 그리스도와 같은 위상에서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아볼로가 언급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을 잡으셨지요? 그만큼 아볼로의 영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볼로가 자신의 파당을 만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고 베드로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아볼로 팬클럽이 아주 강하게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지요. 이 문제가 원체 심각한 문제여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게 되지요. 그 정리한 내용이 3장 6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아볼로의 역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볼로가 우리의 동력자임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력자임을, 베드로와 함께 동력자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아볼로를 뭐로 내세우고 있습니까? 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면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에 대하여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가서 좀 사역을 하십시오, 목회를 좀 해주십시오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곳에서의 목회가 건강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요청을 거절을 계속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준비된 종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을 잡으셨지요? 아볼로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위상의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잘 알고 있는데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하여 이런 부분을 놓치고
말씀을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볼로가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데는 이 같은 전환점을 이루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였을까요? 그렇지요. 바로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아볼로가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예의를 갖추어서 아볼로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아볼로가 겸손하게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볼로를 이렇게 큰 일꾼으로 만든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격언도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되 잘 주어야 됩니다. 예의를 갖추어 줘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문자 하나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뭔가를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잘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받을 때도 잘 받아야 됩니다. 주시는 분의 마음을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탕 하나라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안식을 마치고 나서 사탕 우리 교인들한테 사탕을 나눠드렸는데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 사탕 잘 먹었습니다는 대답을 제가 잘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자그만 거 하나지만은 저는 그거 하나 사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지 생색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뭔가를 작은 것을 하나 받더라도 부모님한테든 자녀들한테든 작은 것을 하나 받아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는 잘 받는 것.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리학교 마치고 난 뒤에 익명의 성도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셔서 조용히 교회에서 만나서 감사를 표현하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만하고 오만할 때 한 대씩 때려 주십시오. 그러면 고치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30년이 넘었었습니다. 정말 많은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만나뵀어요. 목사님, 제가 교만하고 오만하거든요. 한 대 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신을 차리고 고치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여러분 그 반응에 위로가 되고 힘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말씀을 이렇게 받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잘 받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그랬습니다. 서약과 서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설교 마치고 나서 지하로 내려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젊은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인 줄 알았는데 또 얘기하세요. 목사님, 정말로 제가 이번에 설교 듣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집사님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 진짜 복이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만남이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달라져 버립니다.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만남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가장 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 있냐면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에게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이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이에요. 그분이 항상 내게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속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분에 대하여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때로는 심한 말을 해도 그분이 항상 내 조언에 대하여, 충고에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더 부유케 하기 위한 자산으로 삼을 줄 압니다. 이런 만남이 진짜로 복된 만남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바람반석교회 안에 이 귀한 만남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서로에게 복이 되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성도의 사귐의 교제가 우리 바람반석교회 안에, 예배 안에, 말씀 가운데, 설승님 가운데, 회의하는 가운데, 의논하는 가운데 일어날 그때에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표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아름답고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각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같이 항상 겸손하고 따뜻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어 섬기는, 베푸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볼로같이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어 주고 가르치는 그런 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평안하고 더욱 든든히 서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일하고 먹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월입니다. 돈은 그야말로 피 같은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질을 구별하여 봉헌함은 우리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행불행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의 믿음 어린 예물을 받아 흠령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또 다른 은혜와 은사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 함께 부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큰 바다보다 있다. 너보다 주를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맺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야덤을 가여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삭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몸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의 원리와 비결에 따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것을, 그리하여 오늘 이 시대의 아볼로가 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성전을 떠나는 주의 귀한 종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아볼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가득 채워져서 이 시대에 대하여 진정한 사귐의 공동체로 본을 보여야 될 우리 바람바스교회 앞날과 비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어 온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모든 민족과 열방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